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제목은 덜 부끄럽게 사는 방법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한 주간 동안 아주 큰 일들이 일어났어요. 참 한 주간이 이렇게 참 길고 이런 줄은 참 또 새삼 느꼈는데, 저는 또 김장도 하고 아주 바빴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국의 희소식이죠. 저는 이 누리호의 인공위성 성공을 보고 정말 밤을 새가면서 2시까지 계속 했는데 봤는데, 왜 그런가? 이게 한국의 기술의 집합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품이 2만에서 한 3만까지가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눕혔잖아요. 눕혔다가 다시 이제 세우고 이동하고 이런 가운데 또 망가진대요. 근데 그렇지 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얼마나 참 정성들의 애지중지 잘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성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 올린 나라가 7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7위예요. 그럼 미국은 당연히 있겠죠?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 강국이에요. 그 다음에 어딜까요? 유럽이에요. 유럽연합 합해서.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달에도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5위 안에 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차후에 이제 계속 이제 보낼 건데,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요, 성공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 위성도 좀 쏴줘. 우리 못하는 나라 있잖아요. 우리 말레이시아, 동남아에 세우스했어요. 베트남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 내고 와서 우리 보고 이제 줄 서는 거죠. 왜? 너희들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거는 대단히 잘했다. 정말 희망을 쏘아 올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쏘아 올린. 나라오네 거기 그 인공위성 관계자들 너무 진짜 감사하고 수고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7살 된 아이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우냐, 뭐 때문에 우냐 그랬더니 잠결에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옷도 다 버리고 침대도 다 버리고, 물론 이제 그걸 혹시나 해서 깔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트도 다 버리고 막 그랬어요.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소변을 이미 가렸어요. 가렸는데 이게 이제 실수로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랬죠. 오줌 싸면 어떻게 해요? 키 이렇게 있죠. 키 쓰고 이제 옆집에 이제 소금 얻어와. 애들이 오줌 싸게래요, 이렇게 놀려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버릇을 고치는 그런 우리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자의 경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피함은요, 부끄러움하고 이제 비슷하긴 한데, 주로 이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또 평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감정을 가리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사회적으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규범이 있잖아요. 법이 아닌
관습법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이 맞지 않아서 않게 행동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대중적인 상황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저는 한 3,000명 있는 데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목사들도 뭐, 인원이 뭐 3,000명 있으면 뭐, 그 마음이 이렇게 쫄아요, 쫀다 그러죠. 쪼는데 그렇게 하다가 뭐 무대 공포증 비슷한 거를 겪기도 하고 말 실수를 하죠. 더듬거나 이랬을 때 이제 창피한 거죠. 내려와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경험이 저도 있는데 뭐 출근하다가 이제 양복 바지가 뜯어져가지고 특히 이제 뒤에가 뜯어지면 더하죠. 이렇게 이제 그렇잖아요. 살이 쪄가지고 양복이 안 맞는 옷을 입고 가다가 또는 뭐 치마가 찢어지는 경우 이게 이제 외모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이제 부끄러움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뭐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그 전날 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나? 하여튼 뭐 설사를 해가지고 바지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제 바지를 버리는 통제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황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아까 보셨듯이 지난주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에 32층짜리 고층 아파트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화재인데요. 47년 만인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7개 동에서 2,000 가구가 있었는데 인원이 한 4,000명 살았다고 그러죠. 거기서 화염이 휩싸려서 정확한 사망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28일 날 현재 128명이 죽었고 실종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 합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대나무 비계라고 그래요. 이게 그 공사 현장에서 철제로 하는 건데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홍콩만 그렇게 대나무로 외복 공사를 설치해서 그것이 그 다른 영상도 보시면 아실 텐데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담배 피다가 불꽃으로 인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파트까지 막 다 번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을 가족들이 당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아주 침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게 인재죠. 예, 인재예요. 사람이 만든 재난. 그래서 이런 참사는 이제 뭐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고 국민의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죠. 땅에 떨어지죠. 그러면서 국격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보수 비용이 약 한 625억이라고 그래요. 그걸 1년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뭐 권력과 비리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죠.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94년 10월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그 일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참 그걸 보고 얼마나 참 부끄럽고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자, 외국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외국 사람 나보고 야 니네 나라 다른 문제였어. 저렇더라. 그래서 제가 참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홍콩과 같은 일이 또다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그런 일이 생기는데 뭐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신구약 성경을 다 읽었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못 읽었다거나 또는 뭐 기도 시간 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가졌는데 본인이 그렇게 못했다거나 그런 것도 뭐 교회 봉사도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여건에 의해서 살다 보니 목구멍이 포독청이라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살고 싶은데 열심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그 죄책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아닌가,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뭐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덜 부끄럽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덜 부끄럽게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버릴 것과 취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리라.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기 전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좋은 병사는 어떻게 한다. 또 운동선수는 어떻게 한다. 그 당시 올림픽 경기 선수들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고난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래야 나중에 영원한 영광, 즉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1절에서부터 그 앞절에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즉 그 군사, 그죠? 그 다음에 경기자, 농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좀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드리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크기가 길이가 135m예요. 그리고 폭이 22.5m. 그다음 높이가 13.5m입니다. 그러니까 3층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거죠. 근데 뭐 쉽게 얘기하면 상암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을 예상하시면 돼요. 그 정도 크기의 방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지붕을 또 썼어요. 지붕을 씌워서 지붕을 다 씌운 건 아니죠. 이렇게 물 나가게 이렇게 하고 했는데, 자, 지붕을 얹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엄청난 수고를 감당한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이 몇 명이죠? 8명. 8명이 다 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엄청난 수고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물들이 다 들어오자마자 층별로 같은 그 상급끼리 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그 양들이나 이런 거는 선한 대로, 또 사나운 사자들은 사자대로 다 분리해서 각각 지하에서부터 이렇게 3층까지 다 그거를 인도해서 하는 그 수고, 그걸 어마어마한 거죠. 8명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예요? 홍수 기간 동안에 먹이를 다 줬어요. 먹이를 훌쩍 다 죽잖아요. 물 주고 먹이 주고 이렇게 해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홍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일을 엄청 힘들었겠다라는, 제가 이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렇듯이 크리스찬들은 땀 흘림은 필연적인 거죠. 그래서 이 땀을 흘린다는 것은 시대를 움직이는 동력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지구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적에 중요한 우리가 명사만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믿음, 성령의 뭐 열매 이런 거, 온유, 화평 뭐 이렇게 명사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동사, 쫓아갔다, 쫓아갔다. 아니,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습니까? 보면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쫓아갔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어났다. 그 오늘 말씀드렸듯이 힘쓰라, 이런 명령어들, 동사들, 이런 게 뭐냐면 다 합쳐서 우리는 땀 흘리는 동사라고 그래요. 땀 흘리는 동사. 이 동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경 읽을 적에.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창조되지는 않았어요. 창조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보면, 주보 뒷면을 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또 잠언에도 게으른 자는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요? 개미한테 배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를 경계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는 이제 단순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강림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밑바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as written 그러죠.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또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는데 사랑이라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뭐예요? 또 양심에 대한 말씀을 주신 앞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말하고 속이지 말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정결한 마음, 성결한 마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릴 것이 있고 이제 취할 것이 있는데 여기 버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게으름이나 이 나태함 이런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고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방법들 그 다음에 세상의 법을 어기는 행위 이것도 버려야 할 것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악법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악법은 악이지 법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잘못한 거예요. 악법은 악이에요. 그냥 단지 악이라고요. 그걸 법이라고 하면 법은 정의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악법은 여러분이 따르시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저항해도 돼요. 그런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 이단을 쫓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택해야 할 것은 이제 택함을 받은 자가 취해야 될 것은 여기 그 디모데후서 2장에 말씀드렸듯이 고난에 대한 거예요. 조금 힘들긴 합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가. 근데 이제 고난을 이게 우리가 이제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숨을 쉬듯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견디고 예수님께 충성해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의 자세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그것이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해서 요약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힘쓰라라고 힘쓰라 이게 동사죠. 힘쓰.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현실과 그 이상이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방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도인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다시 안 돌아오면 문제인데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직하게 살면 손해봐요. 또 이기적으로 살 때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얻죠. 얻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얻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움과 대가를 치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돼요. 가는 길이요, 진흙탕도 있고 자갈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어요. 또 누가 유혹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너무 어두워서 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기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유턴해서 글로 가면 된다. 글로 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그 나침판이 뭐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극히 일부일 겁니다. 극히 일부. 왜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힘들다니까요. 힘드니까 신앙 공동체와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또 일주일을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게 바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예수님의 그런 목적이죠. 이 길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이건 쉽지는 않은 일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데 안타깝죠. 우리 마음이. 근데 그 자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요. 왜요? 우리는 사람 앞에 평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삶을 보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 안 하는, 아무도 남이 하라고 하지 않았던 교회 개척을 하였고, 또 어려운 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선교 연구하는 거거든요. 거의 뭐 절반 이상이죠. 우리 뭐 해봤자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아낌없이 이 선교에 선교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옆에서 사단이 이렇게 와서 꼬시죠. 야, 너 그거 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 뭐 몇 명 되지도 않잖아. 뭐 그만해.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여건과 형편에 맞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 돼요. 뭐 향기가 뭐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 됩니다. 실망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것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죠. 여기서 이제 힘쓰라라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힘쓰라라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닌데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땀 흘리는 동사예요. 그래서 기도와 묵상과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앞으로 이제 4번인데 오늘 이제 한 번 했고 3번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 높은 보좌의 영광을 다 받으시고 스랍들과 천사들에게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데 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냐는 얘기죠. 그것도 가난한 누구의?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위였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4주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해야 된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팀면에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주께서 나타내시가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또 나오죠. 부끄럽지 않게 하려.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완벽한 삶이 아니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후회와 양심의 가책을 가능하면 줄이고 싶다는 그런 진솔한 마음이 뭐냐? 오늘 제목의 말씀, 덜 부끄럽게 사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이게 순종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덜 부끄럽게 살려면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고 그랬는데, 순종은 길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길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열심으로 훈련이 되고 그 훈련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은 그 훈련으로 나중에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 또 성경 읽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순종의 훈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훈련을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믿음과 양심은 같은 내용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부끄러운 대개 이제 양심을 무시해서 나중에 뒤늦게 찾아오게 되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양심의 소리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여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래서 즉각적인 민감도를 높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무언가 잘못됐던 행동을 했거나 또는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것이 생기거나, 또는 혹시 또 사단의 유혹이 딱 올 때 잠깐 멈추는 거예요. 1초 동안. 그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지난번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 같은데, 이렇게 딱 멈추게 되면, 이 멈춤이 어떻게 되냐면 감정과 충동이 아닌
이성이나 양심이 그 안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건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기회를 줘서 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양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그러니까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다. 그럼 그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추셔서 우리나라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회 갈등 지수가 창피하게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세계 1위. 사회 갈등 지수가. 그래서 유퀴즈의 그 법문 스님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이제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해가 사랑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충분히 저도 이제 공감됐는데 이해를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죠. 나와 당신이 다르고 또 그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상대를 존중해야 이 갈등 지수가 좀 줄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걸어갈 때 부끄러움이 아닌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요한일서 2장 18절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덜 부끄럽게 사는 그러한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